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앞에 뒤 옆에 한번 누가 계신지 보시고 인사 나누시죠.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예.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이렇게 아는 그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몇몇 그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들입니다. 제가 피카소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피카소 전시회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처음 보고 느낀 느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쳐놓은 거하고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미술 전시장을 나오면서 친구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나도 그리겠다. 근데 피카소를 알아가면서 이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피카소가 어떤 작가인지에 대한 이렇게 화첩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피카소가 의외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작가라는 거죠. 1950년 10월 17일 그날부터 52일 동안 한반도 서북 지역에 있는 황해도 신천에서는요. 무려 양민 3만 5천 명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여러분 그 3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공포 속에 빠졌을까요? 이 일에 대한 그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산주의자를 맞서 싸운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라고요. 또 소련은 그리고 북한과 같은 생각인데 미군과 서북 청년들이 합작해서 양민을 학살한 것이라고요. 당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1951년에 소련이 피카소가 그 당시에 공산당원이었는데요. 같은 공산당의 당원인 피카소에게 그림을 하나 의뢰합니다. 그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그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미군의 그 악함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의뢰받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 시간 준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냅니다. 그때 나온 그림의 제목이 마사크레 앤 코레아라는 그림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오른쪽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한 무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겨누고 있죠. 겨누는 쪽은 왼쪽입니다. 그 왼쪽에 벌거벗은 임산부가 나오고요. 또 여인이 나오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보면 희미하기는 하지만 불타버린 집의 흔적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양민을, 그것도 연약한 여인과 아이들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 철제 느낌의 투구 또는 일종의 마스크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군인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받은 소련 공산당은요, 이 그림에서 미국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자 실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림으로 쓰고 싶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또 미군도 이 그림을 알게 되는데 결국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두 진영 모두 다 이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미술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더했습니다. 왜 피카소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느냐는 거죠. 왜 공산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편을 들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피카소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총칼 든 군인이 누구냐?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나 어떤 다른 나라 군대의 헬멧이나 유니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인류의 편에 서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은요, 미군을 고발해서 뭘 하기보다는 인류의 편에 서서 이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무기를 든 군인이 연약한 여인, 벌거벗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그게 미군이든 그게 소련군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군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피카소는 복수의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그래서 소련과 미국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피카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는 매우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유대인의 7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시대 정신에 따르면 이렇게 스승이 실패를 당했다면 제자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몇 명 정도 될까? 고린도서에 보면요, 500명 이상입니다. 한 5, 600명 정도 최소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부로 뭘 했어야 되냐면 새를 귀합해서 자신의 스승을 죽인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7세들을요 하나하나 처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요 그럴 만한 위인들이 없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기 두려워하여란 말은 헬라어 포보스란 말입니다. 뜻은요 공포심 그리고 경악, 놀람을 말합니다. 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 두려움, 그 공포심, 거기에 제자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10제자가 한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란 참으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모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모든 제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동안 자신의 제자 신분을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해 가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위험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중심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례 용품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고 또 안식이 되자 잠깐 내려왔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직접 들은 첫 번째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고 주인공을 찾으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600여 명의 정도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극소수의 몇 명 빼놓고는요,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죠. 근데 주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이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죽여도 살아나는 존재.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말로 하면 부활하셔서 세상식은 아니지만 복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수가 뭘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 속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을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화죠. 헬라어 에이르네에서 나온 말인데요. 뜻을 좀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 속에 이룩한 번영과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인 겁니다.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켜가지고 번영시키고 그에 따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처음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시죠. 무덤을 찾아온 여인을 만나시고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설득하시고요. 또 10제자를 만나셔가지고 이들은 두려움에 떨어 어느 집 2층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냄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냄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화, 그리고 세상 나라 안의 평화, 그걸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복수를 택하지 않으시고요, 평화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평화의 사람으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다고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용서하면 용서, 세상 사람이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복수하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풀이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부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뭡니까? 성령을 이용한 사역을 하는 겁니까? 내적 치유 사역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신사도 운동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영이 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거가 똑같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복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들을 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의 문제에서도 이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용서입니다. 세상은 죽이고 이기고 억압하고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 있나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건 없을까요? 용서란 말 속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계획마다 다르겠죠? 근데 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은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지, 이건 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피해 입히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피해 입히고 어렵게 된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 따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스스로 누리며 세상의 용서를 통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그게 그분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의 백성이 만들 나라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하셔도 되는데 왜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택하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망각을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알면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알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은 허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거짓말을 짜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알입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외 없이 다 아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숫자를 세는 그 숫자까지도 다 구별해내시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아시니 모든 사람의 행적을 모르실까요?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복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복수를 안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스스로 망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적인 망각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것을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잊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망각입니다. 어떤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망각 아닙니까? 사람의 죄를 잃어버리는 거, 심판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 복수할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선택적인 망각이라는 겁니다. 이 망각을 얘기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즘 검찰이나 또 재판부들이 선택적인 수사하죠. 선택적인 판결을 내리죠. 어느 것에 유리하도록. 그것과 하나님의 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신 분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몇몇을 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가 하는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판결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선택적인 망각은요. 그분은 모두를 위해서 선택적인 망각을 하신 겁니다.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적인 망각을 하신 겁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선택적인 망각을 보고 우리도 복수하지 않도록, 평화를 깨지 않도록, 이기적이고 치열한 치사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1950년 10월 17일부터 52일 동안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는요, 이 이야기를 손님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손님은 뉴욕에서 목회하는 뉴요섭 목사가 이산가족 상봉단에 속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벌어진, 고향이 신천이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기독교인 목사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자들이 1950년도 10월 달에 황해도 신천에서는요,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사건의 살인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에,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52일 동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5,000이나 되는 이 일의 주범들이었다는 거죠. 이 소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 황해도 신천 지역에는요, 두 손님이 방문했다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초반에 황해도 지역은, 또 서북 지역은, 한반도 서북 지역은 중앙 정치 문화에서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가 또 과거의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중앙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전부 막힌 곳이 그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좋은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북 지역의 부자들이, 거대한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당시 서북 지역에서는요, 단군 유일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후손으로서 그 유일 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방문해가지고 기독교 유일 신을 전파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바람에요, 그 지역에 열광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서북 지역의 중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평양입니다. 옛날에 평양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평양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신앙적인, 열광적인 신앙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되고, 교회들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손님이란 소설에 등장하는 한반도 서북부의 그 당시의 실태였습니다. 이제 일제시대가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요,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공산주의자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 앞으로 일제에서 해방된 나라는 사회주의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뭐 지금의 북한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체의 재산을 몰수해서 토지를 개혁하는 겁니다. 이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주, 상인계급, 경제적으로 부자들. 이들 대부분은요,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 열광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손님에 일어나서 일어난 그 개혁들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터전을 빼앗기고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이 파죽지세로 남한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낙동강 전선 빼놓고는 전부 다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이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서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것도 미국이 도와줘서, 연합군이 도와줘서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이 상황이 또 다시 한번 역전됩니다. 그때 미군이 철수 계획을 내놓고요,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간에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35,000명의 양민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군과 또 기독교 서북청년단이 52일 동안 벌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서북청년단이 미군과 함께 양민들을 죽였던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배경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빼앗기고 망하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자 그들은 복수에 불타 있다가 기회가 오자 52일 동안 그 복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복수가 소련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자를 처단하는 거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신천 지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민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당했기 때문에 복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당한 걸까요? 빼앗겼기 때문에 복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님의 부활 정신과 일치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바람은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평화하는 사람으로, 복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복수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게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요, 평화이면서 동시에 용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요, 용서해야 할 사람인 동시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나는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사람,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 나를 오해와 편견으로 빠뜨린 사람,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들, 나를 불공정 경쟁에 빠지게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사람,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웠을 때, 내가 누군가의 오해를 만들어내고 편견을 만들어냈을 때, 내가 거짓 소문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때,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있을 때, 불공정한 거래를 모른 척하고 함으로 누군가에게 큰 치명상을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택적인 망각을 하셨을까요?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신자란 누굽니까? 평화를 위해 선택적인 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매에 쌓이는 일이고 때로는 오해받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복수하지 않고 평화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평화를 선택적인 망각을 통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평화를 위해 선택적인 망각을 같이 모의하는 곳입니다. 논의하고 토론해서 선택적인 망각을 통해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38장 1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에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망각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기 위한 망각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녹화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주님이 선택적인 망각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등 뒤로 던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용서가 시작됩니다. 부활절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의 사도로서,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될 용서, 내가 받을 용서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용서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이런 용서의 그런 굴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죄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자들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뉘어서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교육자들이 작지만 부활절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방문하게 될 겁니다.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격려, 또 위로, 그리고 서로 반가운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4월 19일까지 하기로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교회에서는 4가지 조건에 따라서 모임을 이렇게 열기로 또는 닫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위험 경보 단계가 완화될 때, 두 번째는 각급 학교의 등교,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종료가 선언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복사꽃 문화센터 개관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상황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인 가족들이 하는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범사역에서 광고 드리는 건데요. 예인 가족 중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또 주변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추배식 집사님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 추배식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가족 안부 및 영상 편지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서 아심역 갈 때마다 이렇게 한 편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부탁하는 전화 드리면 기꺼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렇게 연출된 인사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서로 소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섭외할 때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문구를 준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방문한 그 교육자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촬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도 아심역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인가족 영상편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봄인가 할 정도로 어색한 상태인데요.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또 부활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평화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는 삶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속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